여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어떤 멜로디로 불려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들이 확신의 창 가운데 시편을 노래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시온산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시온산엔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기에 오늘 이 시편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찬양, 하나님께 하는 그 찬양의 내용을 좀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산이고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고 큰 왕의 성, 다시 말해 위대한 왕의 성이시며 요새 바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만들었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4절부터 8절에 나타난 이방 나라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을 우리 오늘 읽은 개역 개정이 아닌 바른 성경, 직역해 놓은 바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보아라, 왕들이 모여 함께 쳐들어왔다가 그들이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여 급히 도망갔구나. 두려움이 거기서 그들을 사로잡으니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과 같구나라고 이들이 찬양하는 것,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여 도망갔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 도망가는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또한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한 자들은 찬양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찬양하던 이들이 주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인내하심을 생각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던 이들이 12절, 13절을 통해서 자신들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전하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지음받음에 감사해서 고백하는 것,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그분을 후대에 알리는 일, 전하는 일 모두가 찬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요새, 바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한 거룩한 산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악을 치시고 또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고라자손의 시에 있던 그 내용대로 또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정말 주님께 고백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세어보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은 단순히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시편의 노래와 같이, 노래하는 자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한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일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5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 또한 5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인간이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착한 행실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착한 행실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바탕 안에서 살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의 노래처럼 단순히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또한 그 뜻 가운데서 온전히 전하며 하루하루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찬양하는 이 삶 가운데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냥 단순히 높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주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정말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